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이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서 13장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새겨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 제목은 이스라엘의 청결과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12장하고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이 민족적으로 대해결을 이룬다. 민족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난주 12장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걸 놓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다는 이야기였고 핵심 말씀은 재림 직전에 민족적인 이스라엘 회개가 한다. 그래서 그 민족적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의 회개함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면 그 결과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가 스가랴서 또 13장 1절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난다고요? 이스라엘의 보혈의 샘이 열린다. 아멘. 자,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온 민족이 회개하니까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고 그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보혈의 샘, 우리 죄를 씻어주는 그 샘이 이스라엘에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보혈의 샘이 열리다. 할렐루야 하면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자, 이 말씀을 그날에 열립니다. 뭐가 열립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이 열립니다. 누구에게?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즉 이스라엘에게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 일이 열리게 된 이유가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스가랴서 12장의 민족적 대회개로 일어나는 일이 온 민족이 회개하니까 제사장도 회개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도 회개하니까 이제 보혈의 강이 예수님 십자가의 강이 이스라엘을 적셔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그들이 회개하기 전까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예수 보혈의 강이 그들을 적실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악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가 버렸죠? 이방인 우리에게 흘러와서 오늘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 더러움이 씻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저들도 회개하고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를 받아들이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적시던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가든 실크로드를 타고 저 아라건을 통과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흘러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더러움을 씻겨주는 강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우둔함에 빠졌지만 이스라엘이 털어는 우둔하게 되었지만 25절 말씀이 그거였어. 그죠? 2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이제 그들이 회개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할렐루야 하면 경건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들의 죄를 예수의 보혈의 강에 담가주심으로 그들이 죄를 없애주는 사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도 흘러가는 그렇게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나 회개하고 보혈의 강을 만난 오늘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이라 이렇게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강이 어디에게는 흘렀다? 다행스럽게 이 대한민국을 흘려서 오늘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강에 적시적게 예배 나오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흘리고 싶었어 그들에게. 그렇지만 그들은 그 강을 밀어내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강이 어디로? 동쪽으로 흘러서 유럽도 적시고 미국도 적시고 중국도 적시고 이 대한민국도 적시고 다시 중국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향하여 이제 그날이 되니까 그들도 적시는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의 스케줄이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 보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와 메시아를 배척했지만 이제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찌른 그 사람이 메시아였구나 하고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니까 이제 온 세상을 적시던 보혈의 강이 어디로 향한다고? 저 예루살렘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그 찌른 자들에게도 넘쳐서 그들이 드디어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그날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함으로 그들에게도 예수의 피가 그들이 죄를 용서하는 피가 되고 그들이 죄가 용서받는 피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리에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날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이 그날이 여러분은 체험한 그날일지라도 여러분 제가 이제 완전히 씻김받는 그날이 되고 아멘. 또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도 이 보혈의 강에 적셔지지 않는 사람들도 이 강에 적셔지는 은혜가 오늘 이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선포해야 되죠? 우리 가정에도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혈의 강이 오고 있다. 아멘. 우리 가정에도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이 열릴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누군가 예수를 전할 그 영혼에게 잘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도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들에게도 지금까지 막혀있던 그 보혈의 강이 열려지는 역사가 오늘 이후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강이 이 오염된 도시, 타락한 도시, 송탄, 팽택에도 흘러가야 되고 아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지 가족들에게도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이 강이 흘러가야 되는데 마지막 그 주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에 이 강이 흐르듯이 이 강은 어디서부터요? 처음에 이스라엘부터 골고다부터 흘러내린 그 강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강에 우리 모두가 적셔지고 아멘. 다시 이 강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말씀은 지금 회개한 유대인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 강을 적시주고 있겠죠. 아멘. 지금 이스라엘도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찬양 들려줬던 그 사라 같은 분, 그 찬양 사역자, 그죠? 그분 같은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우리 가돌
아도나이 그 찬양 어떤 뭐 부르는 거다든지 그런 찬양 부르는 이 메시아닉 찬양가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예수 보혈의 강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강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강이 열리는 그날이 오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강이 열리는 그날이 여러분들이 절기상에 나타나는 나팔절 이후에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죠. 그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은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대속죄일에 이루어질 속죄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 그 주님 오시기 전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해서 저 보혈의 강에 적셔지고 그들이 저로운가 그들이 죄가 씻겨지는 실제적 성취는 언제 일어난다? 주님 오시는 그때 대속죄일에 저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예수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지금도 저 보혈의 강에 적셔지고 있고 지금도 저 강에 적셔져서 그들의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고 있고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와 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대속죄일에 완전한 용서와 구원과 심판이 확정되는 그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제 13장 1절은 언제 성취된다고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대속죄일에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유대 달력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유대 달력 오늘 날짜에 보면은 오늘이 테슈바 25일째 요래돼. 테슈바 25일이라는 것은 5781년 대속죄일이 이제 15일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에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즌에 맞는 말씀. 5781년에 예수님이 나팔절에 구름 타고 오시진 않겠죠.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원래는 안 오실 것 같아. 근데 우리는 5780년 그러니까 나팔절 지금 며칠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낮에도 여러분에게 광고를 못 드렸는데 저녁에도 광고한다면서 잠시 제가 놓쳤네요. 이 설교 중에 여러분이 광고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나팔절이 시작되는 시즌 타임입니다. 우리 금요일에 나팔절 예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19일, 20일 이틀 동안 길게 나팔절. 그러니까 나팔절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팔절 이후에 10일만 있으면 대속절이잖아요. 나팔절에 우리는 누가 오신다고 생각하죠? 공중 재림하시고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전까지 우리가 휴거하려면 주님 오시는 날 올라가려면은 이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에 우리 모두가 적셔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완전한 용서를 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고 온 이스라엘에도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7절 속죄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7절에 어떤 말씀이죠?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나팔절이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날 저녁 9월 18일 저녁부터 나팔절이 시작돼요. 5780년이 금요일 낮으로 끝나고 금요일 저녁 초승달이 뜨는 그 시간에 새해 5781년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나팔절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주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장차 언젠가 나팔절 마지막 나팔 불 때 오실 것이다. 오셨을 때 정결한 신분들은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올라갔다가 주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용서와 사함의 은혜가 터집혀져야 되는데 스가랴서 13장 1절에 우리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 셈이 저 이스라엘에 열렸듯이 우리에게도 이미 열렸으니 그 보혈의 강에 우리를 적셔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5781년 대속죄일이 이제 15일 남았다. 나팔절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부터가 나팔절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내 자신을 테슈바 회개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예행 연습하는 거잖아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만일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러움과 죄가 다 씻어졌습니까? 아직도 뭔가 잔뜩 뭉친 채로 올라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아직도 이 세상에 묻혀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팔절이 오고 있다. 왕이 오신다. 그러므로 회개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왕이 오시니 깨어 일어나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도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행스럽게도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에는 이 보혈의 강이 터졌어요. 아멘. 속죄의 샘이 터졌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크게 적셔짐으로 그들이 사함받고 용서받고 주님 맞을 준비를 민족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 13장 1절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나는 여러분 가정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시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즉 북녘땅까지 이 셈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대지로 그날 이스라엘은 비로소 정결케 된다. 이 정결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버릴 것을 버리고 옛날에 하던 일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이 되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어지는 그날이 되니까 내가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져서 기억도 하지 않는 이름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우상 숭배자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끊어지는, 완전히 죄가 끊어지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도 이 땅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씻었으니까. 여러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집에 파리가 날아드는 이유는 뭐죠? 파리가 날아드는 것, 뭔가 오물이 있거나 음식 냄새가 나니까 파리가 날아들잖아요. 이들이 완전히 죄를 씻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파리가 날아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상이 끊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떠나가고 그들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귀신들도 다 떠나갔으니 그 땅이 정결한 땅이 되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사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상이 죄에서 그 땅에서 사라진다는 건 뭐죠? 더 이상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로 비진리로 사람들 미혹하고 속이던 거짓 선지자들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던 악한 영들 귀신들도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정결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지니 저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물을 치워버리면 파리가 끓지 않듯이 그들이 정결해지니까, 그들이 깨끗해지니까, 그들이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게 하니까 더 이상 더러운 귀신도 역사할 수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역사할 수 없고 우상 그 쪼가리들도 그 땅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다 치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13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아직도 예언을 하면은, 이 예언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아들이, 그 집의 아들이 가짜로 예언하고 가짜로 환상을 보았다고 거짓말하면서 뭔가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으면서 봤다고 그러고 하나님 음성 듣지 않아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서 아직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보혈의 절에 척수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러움이 씻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런 짓을 하는 아들을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뭐죠? 아주 단호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찌꺼기가 있는 것은 완전히 치워버리는 그런 것들이 13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를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좀 단호해요, 그죠? 그 아들 보고 너 그러지 마, 이제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보혈의 강에 적셔졌으니까 더 이상 거짓 짓거리 하면 안 되라고 말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요. 그런 일이 일어난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앞에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 13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그들이 완전히 이제 보혈의 강에 적셔졌기 때문에 완전히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돌아가면 말씀에서 너희들 가족이나 친척들이 우상 숭배하자고 속이면은
너희들 가장 가까운 형제들 골육들이 먼저 그 사람을 죽여버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신명기 13장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보혈의 강이 적셔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나타난다. 13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13장 6절.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할지라도 가짜들이 우리를 속일 때 거짓 예언가가 속일 때 거짓 선자가 속일 때 꿈을 봤다고 말하고 예언이라고 속일 때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라. 누구인데 가족일지라도 누구인데 자녀일지라도 누구인데 부모일지라도 누구인데로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9절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버리라. 죽일 때 가족인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나머지 무백성들이 손을 대어서 처리하라. 이들이 보혈의 샘에 적셔지니까 지금까지 무시하고 살았던 이 신명기 13장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부모가 말씀대로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이야기가 아까 13장 3절 말씀이었어요.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라. 아멘. 그러므로 진짜 해결은 뭐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짓던 것을 잠시 멈추는 것을 해결하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뭐 좋은 의미 하던 짓을 안 하니까 진짜는 그 하던 일을 스탑하고 어디까지 돌아가는 것? 말씀의 자리까지 돌아가. 아멘. 아멘. 바로 그들이 이제 보혈의 강에 적셔지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산다는 모습을 스가랴서 13장 3절에 말하고요. 진짜 회개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 내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 보혈로 죄를 씻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걸 KJ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보혈로 내 옷을 빨았다는 것은 예수 보혈로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요구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가 이 일까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럽게 여길 것이고 가게 그들이 했던 일을 부끄럽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못했던 걸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욕심 부리고 돈 벌기 위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했어요. 아까 13절 3절의 말씀도 자기 부모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그 자식이 돈 벌으니까 좋다고 받아줬어요. 근데 진짜 회개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거는 우리가 끊어버린 일이구나 하고 그들이 결단하고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려고 예언자들이 입는 털옷도 이제 입지 않는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거짓말로 예언도 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거짓말도 하고 내가 선지자네 하고 내가 예언가네 털옷 입고 뭔가 이렇게 교만하게 걸어다녔다면 그렇게 거짓말했던 것을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아멘. 이게 뭐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못할 때는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했어 그걸 잘못인 줄 몰라요. 제가 오늘 낮에도 잠시 운전할 때 어떤 사람이 앞에 차를 태워놓고 차를 탁 정차해놓고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탁 해놓는 것을 보았어요. 차 좀 빼달라니까 이게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차를 못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회차를 해가지고 뒤에 차가 우리 차고 차 두 개가 밀려 있으면 그 차를 지나가게 하고 자기가 다시 그 자리에 와야 되잖아요. 크게 버티고 서가지고 아주 당연하다듯이 고개를 치드는 어떤 사람을 봐. 왜 그러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 보혈의 강에 적셔지면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기 잠시 있는데 이렇게 길을 막아놔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 보혈의 강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잘못을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드디어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했던 예언과 그들이 보았다고 거짓말했던 환상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는 더 이상 털옷을 입고 그들먹거리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1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말하기를 이제 난 선지자가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으로 돌아갔다. 자기 잘못을, 과거에 행했던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로 바뀌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말씀이냐면 1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묻기를 네 몸에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는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낸 사람들. 그렇게 결국에는 자기를 상처를 내, 아까 털옷은 벗어버리면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자기 몸에 옛날에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했던 그걸 자기 신이 받는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상처는 몸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문신생인 사람들. 뭔가 어떤 목적에서 몸에 문신을 새겼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에게 용 그림을 그리고 이상한 그림을 그려서 자기 몸에 흔적으로 남긴 것을 결국 은혜 받은 사람은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 그 이야기는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뭐냐? 너 그 우상 숭배하는 흔적이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끄러우니까 아니야, 내가 친구 집에서 상처야, 친구 집에서 다친 거야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자, 오늘 우리에게 문신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타투라고 하는 거.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자기가 뭔가 막 그림도 생기고 뭐 우상의 그림도 생기고 심지어 뱀까지 생기면서 칭칭 감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도 예수 없을 때는 그것이 좋아서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 신체를 망가뜨린 일로, 부끄러운 일로 여기게 돼요. 우리 청년 젊은이들 꼭 기억하십시오. 몸에 그런 거 문신 새기지 말라는 것이 말씀에도 있어요. 절대 새기면 안 돼요. 아멘. 호기심에도 하지 마세요. 그는 여러분이 영원히 여러분들을 어떤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지금 이들 보십시오. 네 팔에 상처가 뭐냐 하니까 이거 친구집에서 내가 상처 입은 것이라고 거짓말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후회할 일이 온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들은 과거의 상처나 과거에 했던 일을 부끄러워 여겼던 사람들이라. 비로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보혈의 강을 몰랐을 때는 자기들 멋대로 살았어요. 몸에 문신도 생기고 뭐 약물 중독도 하고 뭐 알코올 중독에 뭐 이상한. 요즘도 여러분들 길거리 돌아다니면 젊은 사람들이 막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 몸에 막 그 연기를 잡아넣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 그 연기를 막 빨아들여가지고 삼킬 수 없겠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 어찌 그분 안으로 술을 막 퍼넣겠어요?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할 일, 부끄럽게 여길 일, 아예 시도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가는 사람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어떤 연단의 자리를 거쳐서 주님의 신부로 간다는 것이 세 번째 대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혈의 강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정결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늘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이중적 예언이라고 그러나요? 이 스가랴서 13장 7절은 우리 주님이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을 말씀으로 인용하면서 저 13장 7절은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목자를 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 말씀의 예언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중적 예언이라는 것은 그때 한 번 이루어진 말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또 이루어진다. 언제? 지금 오늘 13장 말씀 언제라고요? 초림 때 이야기 아니고 재림 때도 하나님이 종들, 참 종들을 뭔가 공격당하고 핍박당해서 그 일 때문에 그 교회가 흩어지고 성도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13장 7절은 우리 예수님 때 이루어진 것이 마태복음 26장 31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저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스가랴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오늘 내가 잡혀가면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참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니까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소수만 남잖아요. 그 수만 명 따라다니는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진짜 종, 진리 종은 사단이 이렇게 그 종을 공격해버려요. 그럼 그 종을 공격하면서 그 종이 암으로 쓰러진다든지 또 다른 질병으로 쓰러진다든지 어떤 일로 쓰러지는 일을 보고 그 소속된 그 제자들이 도망가 버린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땅에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핍박당하는 교회들 소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교회들에 진짜 하나님 쓰시는 참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종들을 정부 당국자들이나 이 세상의 이상한 조직들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겁을 먹고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도망가요. 이 13장 7절의 말씀은 초림 예수님 때도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 마지막 때도 일어날 일이에요. 누구를 공격하면, 진짜 진리의 종을 공격하면 거기에 따르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도 같이 당할까 봐 나 그 교회 안 다녀. 나도 같이 당할까 봐 나 그 사람 따르지 않을 거야 하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저기 파주에서도 일어났고 저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 소식을 저는 듣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종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이제 멀리하고 내 한 사람 안위를 위해서 그 교회에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작전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악한 것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겁을 줄사라도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까 13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목자를 칠 때 하나님이 보호하는 작은 자들이,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누구죠? 겁쟁이들은 도망갑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진짜들은, 작은 자 소수들은 하나님이 손에 함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 목자가 쓰러질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진리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선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들여 보호해 주신대. 아멘.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 작은 자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남기고 싶은 소수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할까봐 이 교회에서 도망가야지, 나도 당할까봐 저쪽으로 도망가 버려야지 하고 비진리 편으로 도망가거나 악한 것들에 도망가거나 정부 당국자들 편으로 도망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소수라도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죠?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도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진리편에 서야 된다. 올바른 자리에 서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야 된다. 내가 남기고 싶은 그 작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 내가 남기고 싶은 그 소수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남기고 싶은 그 작은 자들 되길 바랍니다. 13장 8절 보십시오. 그 작은 자들을 3분의 1로 표현하고 있어요. 도망간 사람들, 멸망당할 사람들 3분의 1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남은 자 3분의 1을 거기 하나님이 남겨주신대. 여기서 3분의 1, 3분의 2는 숫자적 3분의 2나 3분의 1이 아니라 많은 다수가 3분의 2고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소수를 3분의 1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주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적은 무리가 가는 길. 목자를 칠 때 그것을 겁먹고 비질리 편으로 도망간다든지 목자를 칠 때 그것을 겁먹고 다른 편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3분의 2가 되어서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소수 3분의 1은 남겨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말할 때 내가 들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이 주님이 남기고 싶은 소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남기고 싶은 그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갈에서 13장 9절입니다. 바로 그 3분의 1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3분의 1 주님이 남기고 싶은 그 작은 사람들, 그들을 그저 나의 왕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다면 남겨진 사랑에는 불같은 시험, 어려운 일이 당하겠죠. 환난의 때가 오겠죠. 그때도 끝까지 주님 기뻐하신 자리를 그들 지키는 그들,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여서 진짜로 만들겠다. 그 환난을 이겨내고, 그 환난도 누구 때문에 이겨내죠? 우리가 믿는 예수와 하마시아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주신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그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들이 나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들의 부르는 것을 들을 것이고 나는 말하기를 이들이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나를 내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자를 치고 뭔가 환난이 오고 불같은 힘이 왔을 때도 주님이 남기고 싶은 소수가 되라. 3분의 1이 되라. 그들을 내 백성 삼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이 나 예수아를 부를 때, 그들이 나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서갈에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강 통과했습니다. 정결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떨어져 나가는, 거기서도 믿음을 배반하는, 거기서도 적그리스도 그 악한 세력들이 그들을 협박할 때 그들로 넘어가는 가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3분의 1은 멸망당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3분의 1을 내 백성 삼아서 나의 왕국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태슈바 기간 나팔절을 앞두고 있고 대속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적어도 절기를 가르치는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나팔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에 나팔절이 시작돼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주님이 남기고 싶은 그 소수입니까? 작은 자들입니까? 주님이 남기고 싶은 그 3분의 1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우리 나팔절까지 대속절까지 내 자신을 살피는 테슈바의 시간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하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씻어내고 또 씻어내서 주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간다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너희들이 내가 남기고 싶은 그 소수이고 너희들이 바로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는 그들이 될 것이다. 스가랴서 13장 9절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니까 그 이스라엘에 그날이 왔는데 보혈의 샘이 열려서 죄와 더러움이 씻어져서 그들이 비로소 말씀으로 돌아가고 정결케 되는 자리가 되지만 그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지만 소수 남겨진 자 3분의 1을 하나님은 남기셔서 그들을 내 백성 삼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연단의 자리로 진입해서 여기서 잘 인내하고 승리해서 끝까지 견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이 특별히 테슈바 기간에 나팔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특별히 테슈바 기간입니다. 오늘 테슈바 25일째 이제 15일의 여정을 내가 회개하며 내 자신을 예수 보혈로 씻어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바로 나의 백성이다. 네가 내가 찾던 나의 왕국의 그 자녀다. 말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때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